사실 이 무문과는 어느 한 관문만 통과해도 다 통과한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리도 점검하고 저리도 점검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점검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온전한 점검이 될 수가 있겠죠. 어느 한 면만 보면은 아까 이 눈이 하나면은 사실은 이 알 수 없듯이 두 면이면은 좀 더 실체가 파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실은 눈이 많아서 뺑 돌아서 보인다면은 더 실체가 파악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면에서 보면은 이게 가면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뒤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면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48층이 공안이 많이 있어도 한 공안만 분명해도 이치에 분명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 분명한 건지 관념적인 이해인지는 또 다른 공안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것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의 경험이 항상 점검이죠. 매 순간의 경험이 항상 점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당신도 당신 관념에 꽉 쩔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모든 관념 그걸로 계속 해석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점검이 될 수가 없죠. 여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은. 그런데 가령 어떤 도라고 하는 것의 그 점검, 도라고 하는 상태면은 매 순간이 점검이죠. 매 순간이 점검입니다. 보이는 이 순간 작용되는데 의문이 있는지 없는지 라고 하는 것이 점검이고, 들리는 이 순간 의문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점검이고, 그리고 또 가령 어떤 경험이 무슨 소리가 들림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되는지가 사실은 매번 경험이고 점검이고, 항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매 찰나가 점검인 거예요. 매 찰나가 이 관념으로 빠져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도라는 상태가 돼서 깨달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가령 이 깨달음이 확인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의문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불편이 경험되거나 함으로 해서 뭔가 해탈이 아니라고 하는, 대자유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점검도 매 순간이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도라고 하는 이 상황의 점검이 되면은 매 순간이 점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안을 48칙, 100칙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사실은 보이는 이 순간, 들리는 이 순간, 경험되는 이 순간이 항상 점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수행이니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찰나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찰나에 괴로움의 원인이 만들어져서 괴로움, 지옥 세상에 빠지는 거고, 찰나에 깨달음이 일어나서 대자유인이 될 수 있는, 대자유의 삶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찰나마다 그런지 안 그런지가 매번 확인되는, 점검되는 그런 것인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다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문문관 48관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통과해야만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또 통과하지 안 해도 다 된다라고 또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어쨌든 역시 다 통과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찰나에 분명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인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분명하지 않다면은 도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고, 분명하다 하면은 도인지 아닌지 점검할 필요도 없이 도라는 상황이죠. 도라 이름하는 상황이죠. 바로 이런 것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 될 때까지 해지는 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관입니다. 24관. 분명하다는 그 순간순간 다 하신 거죠. 자, 분명하다는, 자명하다는 것은 매 순간이 돌아 일어나는 그런 상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다음 깨달음이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도라는 삶이 아니었는가? 이제 수행은 끝났는가? 수행이 없는가? 그게 아니라 도라는 의식도 없이 이제 도 닦는다는 수행한다는 것도 의식도 없지만은 바로 수행이라 이름하는 도라 이름하는 바로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의식에는 도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없죠. 내가 도인지 아닌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죠. 내가 도 닦는다 안 닦는다 이런 것은 더 이상 없죠. 그러나 바로 그것이 도라 이름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분명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자 이제 도 닦는다 수행한다 라는 생각도 나고 자꾸 거기에 대한 점검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분명하다는 그런 말씀이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자, 깨달음이라는 거 분명한 게 아니라 이치의 분명함이죠. 응? 깨달음의 분명함이 아니라 이치의 분명함인 겁니다. 깨달음은 이치가 분명히 확인되는 하나의 경험일 뿐인 거고 사실 깨달음 상태다라는 것은 깨달음이 계속된다든가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없죠. 계속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제 매 순간 무지가 작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뿐인 거예요. 자, 매 순간 지혜의 작용이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 뿐인 거예요. 무지가 없으면 바로 삶이 도의 삶인 겁니다. 도라는 상태인 거예요. 자, 왜 도라는 상태가 안 되냐? 바로 무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비록 이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도라 이름할 수 있는 상태면은 바로 무지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무지가 작용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 순간은. 그런데 분명하지 않으면은 문득문득 무지가 들리는 순간 문득문득 또 작용이 되고 근데 거기에 빠지는 순간 계속되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이 계속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치가 분명하다면 이제 그런 것이 없죠. 이제 그런 것이 그렇게 경험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단지 그 차이일 뿐인 겁니다. 부처님께서 히타르다 부처님께서 새벽을 깨달으셨다는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어떤 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저는 그 사람들이 부처님이 새벽달을 보고 새벽별을 보고 건지 새벽달을 보고 깨달았는지 어떤지를 어떻게 아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부처님이 새벽달을 보고 깨달으셨는지 어째서 깨달으셨는지 자 새벽달을 보고 깨달으셨다면 다들 새벽달을 봐야지. 새벽별 그럼 다들 새벽별을 봐야지. 더구나 부처님 앉으셨던 그 자리에 가서 그 새벽별을 봐야지. 자,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보이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들리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즉 누가 가르쳤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경험되는 이 순간의 상태가 돌아 일어나는 상태냐 아니냐 이것에 의해서 깨달음이라고 안 되고 하는 것일 뿐이다. 다 부처님 앉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가지고 다 새벽별을 본다고 해서 깨달음이 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아니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밥 먹다가 똥 싸다가도 가령 부처님이 깨달음이 났던 그 순간과 같은 마음 상태, 즉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면은 다 깨달음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 새벽별을 보고 이런 말들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일 뿐인 거예요. 설사 부처님이 그때 보니까 새벽별이 있었고 이랬을 때다라고
말씀하셨을 수는 있죠. 그거는 그때라고 하는 그 설명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달을 보고 깨달음이 일어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을 그때 새벽별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24관 이각은 풍열선사께. 자, 이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죠. 풍열선사, 뭐 조주선사, 뭐 이런 건 중요하잖아요. 단지 풍열선사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조사 또는 깨달으신 분 또는 이치가 분명하신 분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와서 배움을 청하는 묻는 이거죠.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풍열선사께 한 선성이 즉 선수행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말이 있다거나 말이 없다거나 정멸하다거나 신통묘용하다거나 모두 아니니 어떻게 하면 범하지 않고 통과하겠습니까? 이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도대체 이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 뭘 물었는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풍열선사께서 강남 땅 사물에 자곳에 우는 곳의 100가지 꽃과 향기니라 라고 이러셨다. 자, 그러면은 또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해야지 봅시다. 풍열화상에게 어떤 성녀가 물었다.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임의에 걸리니 어떻게 하면 통하여 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통하여 범하지 않겠습니까? 풍열화상이 풍열이 말했다. 항상 강남의 사물을 기억하나니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로웠다네. 자, 이 번역이 많이 다르죠? 번역이 뜻이 다르죠? 응? 자, 말이 있다거나 말이 없다거나 정멸하다거나 신통묘용하다거나 모두 아니니 어떻게 하면 범하지 않고 통과하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임의에 걸리니 어떻게 하면 통하여 범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번역이 다르죠? 자, 그러니까 이게 화두니까 떠풀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 다 상관없나요? 자, 상관없다면은 뜻을 알든 모르든 그냥 한문 그대로 그냥 하죠. 한문 그대로 뜻을 알든 모르든 한문 그대로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래서 화두는 공안은 이 자체는 뜻풀이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뜻을 풀어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 자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야 뭘 묻는지를 알고 그래야 답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문제도 모르면은 이것도 모르면은 어떻게 뭘 묻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공안에 대한 전부 다 관념일 뿐인 겁니다. 그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해석이 달라. 도대체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도대체? 우선 뭘 말하는지 우선 세상에 이 공안 자체에 대한 의문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뜻이 뭐야? 뭘 묻는 거야? 이게 공안이 묻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게 뭘 묻는 거야? 이 뜻이 뭐야? 꼭 이걸 공안이 묻는 거라고 착각하는 꼴인 거예요. 이걸 해석하지 말라는 것은. 그럼 어느 날 이 공안이 묻는, 공안의 뜻이 분명해진다. 공안이 뭘 물었는지 알게 된다. 이제 결국 질문한 거야.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 질문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질문은, 자, 문제를 냈으면 당연히 질문 자체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응?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임의에 걸리니 말이 있다거나 말이 없다거나 정밀하나 신통묘용하다거나 모두 아니니 어떻게 하면 범하지 않고 통과하겠는가. 이쪽은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임의에 걸리니 어떻게 하면 통하여 범하지 않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선 질문을 알겠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이 몽지의 해석이 어느 정도 좀 더 한문의 번역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문은 몰라도 그건 알겠어요. 왜?
자, 기본적으로 이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화두에 대해서 맨날 그러죠. 무설설, 설하지 않음이 선수행에 설하지 않음이 설함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조사가 말 안음으로, 입다듬으로, 침묵으로 뭔가를 전달하죠. 뭔가를 대답하죠. 뭔가를 물으면 침묵, 이게 답인 거예요. 침묵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크게 된 대답인 거예요. 이럴 때도 있고, 말로써 설명해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뺨짝으로 두드려 팰 때도 있고, 고함을 칠 때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대답인 거예요. 이게 다 답인 거예요. 구지선사처럼 이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딱 잡고 말 없음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이게 무술술이지. 이것은 무술술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질문하는 놈이 어떤 질문하고 있고 질문한 놈이 어떤 상태인지 간파됐을 때 거기에 대한 최선의 답이 침묵이면 침묵으로 답하고, 이거면 이걸로 답하고, 뺨따구 때리는 거면 뺨따구 때리는 걸로 답하고, 이런 것인 거예요. 친절하게 말로 설명할 것은 말로 설명하고, 이것은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대답이 그 사람의 경험, 그 깨달은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또 표출되는 거예요. 즉 문화적인 경험. 그래, 예수님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된 것을 하느님이 성령이니 성분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부처님은 그것을 법이니 영기니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경험도 결국에는 어떤 이 문화적 경험, 그 지역에서 가르침을 받고 말을 듣고 하는 것이 계속 그랬다면은 그런 말로서 그것을 표현했을 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뭔가를 물었다면 어떤 사람은 두드리 팹으로써 그것은 자기가 드러난 게 그건 거예요. 우선 고함을 질러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질문에 대한 가장 그 사람만의 대답인 거예요. 이게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없음만이 설한 것이다. 이것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인 거예요. 구지선사처럼 이럴 수도 있고, 그 말없음일 수도 있고, 즉 무설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함칠 수도 있고,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말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게 말을 안 해주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말로서 설명하는 것도, 말로 설명하지 않는 것도 임의에 걸리니, 임의에 걸리니, 임의에 걸린다. 어떻게 하면 통해보면 임의에 걸린다. 임의가 뭐냐? 자, 임의, 이 한문인데 임의에 걸린다고 했어요. 임의가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임의에 대한 주가 있네요. 임의는 이는 일체의 속박을 떠남이고, 미는 만물에 숨어 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이라고 씁니다. 자, 이는 일체의 속박을 떠나는 것이고, 미는 만물에 숨어 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 즉 주객이 융합된 깨달음의 경지. 이는 본체, 미는 묘용. 그리하여 이 미는 진여, 진리 그 자체를 가리킴 이라고 그랬네요.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설명을 했는데도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아예 임이라는 것이 아예 주도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임의가 핵심인데, 임의를 아예 떠풀이도 안 해놓고 주도 안 붙였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임의가 뭔지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이 공안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예 공안 자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자, 물론 이 사람은 임의를 이렇게 해놨네요. 정멸하다거나 신통묘용하다거나, 이 임의를
정멸, 신통, 묘용으로 풀이해 놓은 것 같네요. 그러나 벌써 정멸을 하다, 신통, 묘용하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미 의미를 모르는 것인 거예요. 또 여기에 이미 붙여놓은 이 이미 이것도 사실은 어디 떠풀이를 그냥 베껴놨을 뿐 이것도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주도 마찬가지로 몽지의 번역에도 이미라는 것을 하긴 해도 자 항상 이미 이런 것들은 떠풀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 이 미가 뭐냐. 자 여기 보면은 일체의 속박을 떠나고 미는 만물에 숨어 만물과 일체가 되는 것. 이미. 자, 일체의 속박을 떠난다 이 말은 뭐예요? 현상의 얽매임이 없이 어떤 이치의 밝음, 이치가 분명함, 이치라는 거예요. 이치. 현상이 아닌 이치라는 거예요. 이가. 그럼 미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인데 미는 현상인데 현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이치의 드러남이죠. 즉 이는 이치고 미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 미는 이치와 현상이죠. 자, 이치와 현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치와 현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즉 반야신경에 공적시색, 색적시공, 공불이색, 색불이공이라는 공과 색을 이야기하는 공과 색이라는 것인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건 공과 색과 동시죠. 이게 공과 색과 동시죠. 이게 임이에요. 근데 이것은 현상이 뭔지도 분명히 알고 이치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아는 것으로서의 임인 거예요. 이게 현상도 모르고 이치도 모르는 그러면 임이라고 그러질 않아요. 임이는 현상도 분명히 알고 이치도 분명히 아는 거기에 분명했을 때의 임인 거예요. 임이는 이게 임이에요. 자, 모든 것은 다 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도대체 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 찾아보니까 보장론이라는데 이런 거예요. 이는 무상이고 미는 상적 무상이래요. 자, 그래. 이는 무상. 자, 이게 뭐예요? 이건 상이죠. 즉 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상이다 이 말이죠. 현상이다 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상이라는 얘기는 자 상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상을 떠난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상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죠. 항상 하는 것도 아니죠. 상은 실제도 아니죠. 그러나 상만인가요? 실제의 드러남이잖아. 근데 이 상이 상 그대로가 아님을 알아서 상에 초연하면은 이런 상태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적인 실상적인 관점에서 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 상이 없는, 상을 떠난. 그래서 이 떠날 이자를 쓰는 거예요. 이별, 떠날, 이혼 다 떠난다는 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미는 자 상적 무상. 자, 이는 뭐예요? 이는 상인데 바로 무상이라는 거죠. 상은 바로 무상이죠. 즉 색은 바로 공이죠. 색적시 공이죠. 공적시 색이죠. 자, 상. 이거 보이는 이건 상이야. 상인데 이것은 무상이죠. 상은 바로 무상이고 무상은 바로 상이죠. 자, 말이 어려운데 이런 이치를 이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는 상적 무상이고 이는 무상이라는. 그럼 상적 무상이고 무상이 같은 말이잖아. 자, 바로 이 이치. 공적시색, 색적시공,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고 하는 바로 이 현상과 실상, 상과 실상, 바로 이 이치를
이것을 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이. 자, 임이. 자, 그래서 임이. 자, 몽지의 이 번역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말하는 것도 침묵하고도 임의에 걸리니. 자, 보세요. 왜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왜 걸립니까? 왜 걸립니까? 임의에 걸린다. 임의에 걸린다. 자,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미밖에 안 되죠. 자, 현상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모든, 자, 말로서 이치를 설명해 본 적, 이치 자체가 아니라 이치에 대한 상이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으로서는 항상 이치 자체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치 자체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 말이 이치가 아닌 거예요. 이치에 대한 말인데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이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이치 자체가 아니니 이치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침묵하면 그럼 침묵하면 이치가 어딘가? 자, 그러니까 말을 하면 전부 이치 자체가 아니라 이치에 걸리니 그러면 침묵해야 되는가? 침묵? 그래서 어떻게 전달할 건데? 좋아. 이 명마면은 그래, 그림자만 봐도 입 닫고 침묵해도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표시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각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입 닫고 도대체 상대방의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은 도대체 뭔지 몰라. 모른다는 것도 무지한 채로, 모른다는 것도 관념인 채로. 아, 모른다는 것이 이제 뭔지는 알겠어. 모른다는 것이 뭔지는 알겠어. 이래야 되는데, 모른다는 것까지도 관념 상태인.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다면은 도대체 말합성으로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한 말씀 없으셨을 거고, 육조 해능 대사가 한 말씀 없으셨어야지. 왜 그렇게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럼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 이제 깨달은 이후로 입 딱 다물고 있어. 자, 이것도 구차하죠. 이거 도대체 뭔데? 이게 이치를 알려줄 수 있나? 자, 그럼 입 딱 다물고 있어. 누가 와도 입 다물고 있어. 누가 와도 입 다물고 있어. 자, 이게 그러면은 이치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인가? 전달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말한다고 해도 그렇고 침묵한다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는 말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하면 통하여 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통한다는 뭐예요? 소통한다. 이치가 그러면은 뭔가가 전달되겠습니까? 소통이 돼서 소통 안 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도대체 말해도 제 뜻이 전달 안 되고, 침묵해도 제 뜻이 전달 안 되고, 말로도 이치를 드러내지를 못하겠고, 침묵으로도 이치를 드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말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열화성이 강나무 사물을 기억하느니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로웠다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나무의 사물을 기억하느니 강나무의 사물을 기억나는데 강나무의 사물을 보니까 자곳에 우는 곳에 자곳에도 울고 막 꽃도 피어서 이 꽃 저 꽃도 피어서 향기롭더라. 예. 자, 이렇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선사들이 이런 소리들을 잘하죠. 어쩌고 이 자곳에 우는 곳에 온갖 꽃들이 향기롭다네 어쩌고 이런 그렇죠. 자,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주 만물 만상은 다 이치에 드러난 현상이죠. 우주 만물 만상은 다 현상인 동시에 이치죠. 그러니 강남의 사물만 그렇게 했어요? 그냥 있는 집에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집에 땀 뻘뻘 흘리고 있는 데서 보이고 들리고 한 그 또한 그러함이고
이 대구에서 찜통더위 같은 이 대구에서 지나가는 차가 보이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땀 뻘뻘 들어다니는 이것도 다 그러함이죠. 이것도 다 그러함인 거예요. 아니 근데 뭔 똥딴지 좋다. 그러면 그러함인데 말하는 것도 임의에 걸리고 침묵하는 것도 임의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임의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임의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임의에 걸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임의에 걸리지 않겠어요? 임의.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색적시공 공적시라는 게 뭐예요? 이 이치. 이러함을 분명히 안다는 것은 좋아, 깨달음이다 할 수 있겠죠. 또는 실상이다 할 수 있겠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도 관념이 끼지 않는 어떤 거죠. 즉 무지가 없는 어떤 거죠. 자, 이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보임이 진정 보임이죠. 자, 소통, 대화 소통이 들림이 진정 들림이죠. 근데 들림이 진정 들림이 아닌 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면은 진정한 소통이 안 되죠.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들린 게 아니라 상대방 말 자기 해석한 것이 돼버린 거잖아요. 또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진리와 진리에 대한 자기 생각은 다른 거잖아. 그렇다고 그럼 말을 안 하면은 그럼 소통이 되나? 물론 말 안 해도 알아들을 놈만 알아듣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나? 그러니까 말 안 함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방법인가? 그것도 아니다. 이때도 안 통할 때도 있고 이때도 안 통할 때도 있고 이때도 통할 때도 있고 이때도 통할 때도 있다. 말로서도 통할 때도 있고 말 없음으로 통할 때도 있다. 말로서도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말 없음으로 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떡해? 자, 우주 만물 만상에 다 이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이치 다 드러남이고 자, 이렇게 마서지는 이 경험의 이치가 다 드러남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알아지느냐, 즉 소통되느냐 이거죠. 남에게 전달하거나 스스로 알아거나 다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즉 누가 누굴 가르치냐, 누가 누구에게 배우냐, 이런 것은 없다. 실상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죠. 전부 다 이 말이, 이 소리가 있으니까 들림이 있고, 들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작용됐고, 그리고 그것이 표정으로 드러나고, 또는 말로 드러나고, 그 표정이 보이거나, 말이 다시 들리거나,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뭔가 작용이 돼서 또 나가고, 온통 이런 연기작용만 있는 거죠. 전부 다 이럴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건 뭐예요? 우리 있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그런 작용은 연기적 현상이죠. 자, 그럼 어떻게 소통되는가? 도대체 소통이라는 것은 뭔가? 자,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우주 만물 만상이 다 소통되고 있는데 왜 소통이 안 된다라고 그런가? 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가? 이 문제죠. 왜 안 되는 것 같은가? 자, 말로서도 소통이 될 수 있고 침묵으로 소통될 수 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런가? 근데 말 없음으로도 안 될 때가 있고 말이 있음으로도 안 될 때가 있는데 왜 안 되는가? 그럼 어찌해야 되는가? 이거죠. 어찌해야 되는가? 자, 진정한 대화란 사실 우리는 대부분 대화라는 것이 아니라 독백하고 있다. 전부 자기 생각만을 말하고 있고 혼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듣는 것도 상대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듣고 있고 말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말하는 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통은 각자 자기 이야기가 계속하고 있는 것이 뭐 자기 생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 자, 그렇다면 전혀 소통이 없었는가? 또는 그렇다면 왜 소통이 안 되는가? 왜 대화가 아니라 독백인가? 그렇다면 독백이 아니라 대화가 되려면은 어때야 되는가? 어떤 상태야 되는가? 이런 말이죠. 이게 바로
이 공안의 낙체인 겁니다. 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독백이 안 됩니까? 참, 왜 대화가 안 됩니까? 왜 소통이 안 됩니까? 왜 맨날 착각이 있게 되는 겁니까? 왜 맨날 진리가, 이치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왜 매번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 왜 이게 간파가, 파악이, 즉 자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치? 이것을 아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느냐. 자, 알겠습니까?